네, 그러면은 2025년 9월 25일 BNT 한 캠퍼스 어, 목요 목요 묵상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렇게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우리가 어, 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또 기도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정말 일상이 되게 하시고, 어, 또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나눌 때, 그 은혜와 또 기쁨이 더 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과 또 나오지 않은 청년들 모두 주님께서 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늘 말씀은 시인의 영성 1편입니다. 414페이지 10편 43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한 페이지씩 제가 먼저 읽고 다현 자매님, 지원 형제님 한 페이지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43편 희망의 대화인 기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1. 양식. 이 시는 개인 탄원시에 해당된다. 시인은 사회적 불의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희망을 잃지 않고 구원을 간청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2. 구조. 1에서 3절 간구, 4절 응답의 확신과 찬양, 5절 후렴. 3. 내용. 1. 간구.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1에서 3절은 시인의 간구를 담고 있다. 1절에서 시인은 고소인들에게 시달리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시인의 대적자인 고소인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로 표현된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보면 경건이 없는 백성을 뜻한다. 사실상 이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으며 이들의 무기는 간사와 불이다. 이들은 남을 속이고 비방하는 일의 선수다. 하지만 시인은 단순히 그들의 증오심을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친히 자신의 변호사가 되어 사건을 담당해달라고 간청한다. 그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원수들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운 그분의 임재와 역사하심이다. 2절에서 시인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한다. 이어 어찌하여 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강한 어조로 탄원한다. 시인은 이전에 자신의 힘이 되어 주셨던 분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현실에 매우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나 이런 모순된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탄원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표출한다. 자신의 힘이 되셨던 하나님과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이 상반되어 보이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그분 앞에 자신의 고통을 낱낱이 털어놓는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멀리 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시인은 신뢰를 굳건히 함으로써 그분과 연결된 끈을 놓지 않고 대화를 끝까지 이어나간다. 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에 근거한 용기 있는 행동이다. 3절에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의인화되어 언급된다. 이 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사자나 천사들이다. 주의 빛은 어둠과 불의의 창조를 대적하는 혼돈을 끝장내고 생명과 정의와 구원을 불러들인다. 주의 진리는 탄원하는 자를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한다. 시인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빛과 진리의 인도를 받아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기를 간구한다.
생명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응답의 확신과 찬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4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찬양한다. 시인은 지성소 입구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분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다. 시인은 이곳에 이르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일컫는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거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부재를 탄식했으나 시편 43편의 시인은 하나님 응답을 확신하고 그분의 임재를 바라보며 선취적인 기쁨을 고백한다. 그는 곧 찬양을 한다. 이처럼 버림받아 비탄으로 시작되었던 그의 기도는 4절에서 찬양으로 끝난다. 후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의 후렴구는 시편 42편 5절 11절의 후렴구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시편 40편의 후렴구가 낙담의 분위기였다면 시편 43편에서는 확신의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전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는 전반절의 방점이 찍혀 있다면 후자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후반절의 강조점이 있다. 이를 통해 43편의 후렴구가 탄식보다 신뢰와 희망의 뜻을 더 강조함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시편 42편의 시인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자아에 갇혀 있는 반면 시편 43편의 시인은 절박한 상황을 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응답을 확신하고 찬양한다. 사 메시지 시편 42편이 자기 자신과의 내적 대화라면 시편 43편은 하나님과 말을 나누는 외적 대화다. 전자는 지난날을 동경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으나 후자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미래로 나아간다. 자신에 대해 말하는 심리학에서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신학으로 넘어가자 비로소 구원이 시작된다. 심리학은 질문하고 신학은 답한다. 우리는 내면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그분께 호소할 때 찬양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자기 연민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자기 확신과 찬양이 아침 해와 같이 솟아오른다. 그러면은 49분까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현 자매님부터 해서 지원 형제님 제 순서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이 부분이 좀 오늘 이거 묵상 모임 하기 전에 말씀 그냥 어디지? 이렇게 어디 하는 순서지? 이러면서 43편 잠깐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이 부분이 되게 와닿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나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거는 되게 어, 그래도 좀 안전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그거를 이제 만지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인이 나를 하나님께는 이제 판단해달라고 말하지만 또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불이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건져달라고 하는 게 좀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리고 어, 여기 메시지에서 이제 내적 대화랑 외적 대화 이렇게 나오는데 내적 대화는 이제 자신에 대해 말하는 심리학이고 이제 외적 대화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이게 이것도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기도로 시작했지만, 이게 그냥 기도라기보다 약간 이렇게 진짜 이 내적 대화처럼 됐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진짜 그런 뭔가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막 이해하게 되고 좀 그런 거가 있었어요. 근데 뭔가 그게 기도랑은 좀 다르다고 느껴졌어가지고 뭔가 그렇게 해서 파악된 저의 모습이 있었어도 뭔가 결론이 좀 믿을 수가 없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친구랑 얘기하고 하다가 하면서는 좀 더 이렇게 더 깨닫게 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호소하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 중심으로 은혜를 구하고 하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하고, 뭔가 저한테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 필요하고 되게, 음, 계속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후렴 부분에 5절에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부분 지금 읽으면서 제가 내일 졸업시험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엄청 불안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것도 막 짬짬이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불안하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래도 좀 가난한 마음으로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계속 그렇게 잘 유지가 안 되니까. 근데 또 지금 보면서도 불안해하는가 이거 보면서 아, 또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느꼈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근데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보고서 아, 이 종합시험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고 뭔가 이거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것들이 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이후에 또 하나님을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는 그 416페이지 하반부에 이제 있는 구절이 좀 많이 와닿았는데, 자신의 힘이 되셨던 하나님과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이 상반되어 보이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그분 앞에 자신의 고통을 낱낱이 털어놓는다. 멀리 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시인은 신뢰를 굳건히 함으로써 그분과 연결된 끈을 놓지 않고 대화를 끝까지 이어나간다. 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에 근거한 용기 있는 행동이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뭔가 여기에 표현을 빌리자면 나의 힘이 되셨던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저번에 뭐 아프고 막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거를 지금까지도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들쑥날쑥했었고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이랑 멀어진 것 같은 시기가 있을 텐데 그때 이 문구를 좀 떠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문구가 와 닿았었고요. 저번 주일에 이제 저희 나눔할 때 나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주권적인 일이 있으신가 하면 우리가 아니 내가 해야 되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주일에 나눴었었는데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근거한 용기 있는 이 하나님과 계속 그 기도, 여기서는 기도지만 또 저희는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이렇게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좀 우리의 차원에서, 나의 차원에서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좀 그 나눔의 응답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할 때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는 내면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그분께 호소할 때 찬양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이걸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학기에 좀 힘든 일도 있었고 했었었는데 하나님께 좀 그런 걸 털어놓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것처럼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고자 하는 제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많이 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니까 요즘은 사실 너무 평안하고 그 상대적으로 좀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학교에 기숙사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는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도 들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 커서 정말 뭐 매일 매 순간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이 고백처럼 정말 찬양의 삶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럴 때 아까 초반에 나눴던 것처럼 이럴 때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힘들 때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시편 기자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그냥 당연한 일상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 예,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417페이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문장이 강조도 되어 있는데 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뭔가 상황이, 음,
정말 좋고 내가 바라던 내 욕심대로 이렇게 되면은 좋겠지만, 음, 그것보다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랑 붙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음, 너를 이제 또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삶 속에서, 음, 그거를, 어, 몸으로 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에는 기도와 말씀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싶고 또 말씀도 많이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지원 형제님께서 또 나눠주신 거 되게 또 잘 들었는데 음, 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제가 뭔가 말하려고 생각해 놓은 게 있었는데 말을 하다가 좀 까먹었는데 하여튼 녹화된 거를 다시 또 보면서 또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살겠다고 하셨던가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네, 되게 와닿고 맞아. 이제 목사님께서 또 일상에 대해서 또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 일상이 나의 어떤 평화롭고 또 안전하고 또, 행복한 일상도 중요하지만, 또 지원 형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 그것이 중요하고 또 회복되어야 되고, 또, 지켜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정말 내 삶에 취해되는 그런 음, 그렇게 되도록 믿음으로 노력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최근에 또 되게 감사하게 또 저희 아빠가 어, 원래 이제 저희 친가가 이제 또 하나님을 안 믿었고 또 저희 외가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긴 했는데 요즘 이제 아빠가 좀 말씀에 좀 마음을 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 제가 또 음, 어떻게 보면은 먼저 믿은 그런 입장에서 뭔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 믿음으로 좀 더 무장된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나눠주실 분 없으시면은 오늘은 지원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나눔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께 저희들의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을 호소하고 그 호소가 호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결론으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시편 말씀 묵상하고 또 저희들이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너무 연약하여서 세상에 몸부치고 살다가 보면은 주님과 함께하기보다는 세상의 이야기들에 또 세상에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정말 저희들이 힘쓸 수 있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을 나타내 보이는
저희 명신교회 청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아니한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정신적으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남은 2025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또 잘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텐데 단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현 자매 내일 졸업 시험이 있다 하온데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그동안 잘 기도하며 준비한 바 합당한 결과 거두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는 주님의 딸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잘 보내고 또 주일에 함께 만나 주를 예배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